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요담의 우화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9장은 이제 기드온이 죽고 그리고 아베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아베멜렉이라고 하는 동일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겜의 그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첩을 얻었죠. 그러니까 그 첩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이 이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그는 왕이 되고자서 그 권모술수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훔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이복 동생들이죠. 이복 동생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학살을 그 당시에 기드온의 그 막내 아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도망을 쳐서 살아나요. 그래서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9장 7절에서부터 이 네 가지 하나는 감람나무, 그 다음에 하나는 무화과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가시나무를 그 우화를 들어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왕이 되었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 말을 듣고 별로 기뻐하지 않겠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숨어서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비멜렉이 죽이니까. 아비멜렉이 3년 후에 세겜 사람들을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가을을 따르게 되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가죠. 그런데 그 성 위에서 어떤 여자가 이게 떨어뜨린 그 맷돌에 이제 머리가 맞아서 그래서 그 죽으려고 할 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으면 참 창피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죽여라. 그래서 그 부하가 이제 아비멜렉을 찔러 죽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부터 우리가 6절에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담의 그러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곧 네 가지의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그 우화를 이제 드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잘 알죠. 알지만 무화과나무는 이게 치료의 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그 본질과 또한 그 사명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당분을 제공합니다. 당분.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먹으면 상당히 달잖아요. 근데 저는 무화과나무가 좀 느끼한 것이 좀 있어서 좀 그렇게 좋은 과일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또 은혜는 무화과나무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분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그 열매는 우리가 식용으로 먹지 않습니까? 또한 나무는 그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오늘 그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분수 넘치는 행동을 경계하는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그 상징적으로 많은 의미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말하느냐,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담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나무의 무화과나무로서 어떤 본질을 깨닫게 되고, 나는 이걸로 만족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식용으로 그 즐거움을 주고 또 이렇게 당분을 제공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데, 내가 굳이 왕이 되어서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분수를 아는 것 같아요. 또 보면 감람나무가 또 그렇게 말하죠. 감람나무 뭐라고 하냐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 열매를 통해서 뭐냐, 그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집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그 또 기름으로 우리가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감람나무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유익을 주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우쭐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감람나무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또 어떤 그 우화를 드느냐,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화를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도 우리가 성경에서는 많이 그 유용되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2절 보면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아마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우쭐대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그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질에 충실한 나무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그 포도나무도 보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포도주는 전제로 이렇게 드릴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포도주는 그 환불이나 그 11조로 또 사용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민수기 그 18장 12절, 신명기 12장 10절을 보면은 포도주를 가지고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 그 생소한 것 같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물질이나 어떤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지만은 포도주를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좀 생소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포도주를 보면 그 세금이나 그 품삯을 또 주는데 화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또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 양을 따져서 만일에 뭐 1,000원어치다 그러면 1,000원어치의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로 이제 그 음료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동 같은 경우는 물이 없고 그다음에 물이 있어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나 그런 것들이 음료의 대용이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포도주를 좀 먹어라. 취하지 도록 먹지 말고 적당히 먹어라. 그 이유는 뭐냐? 곧 포도주는 혈액순환을 잘하게 만듭니다. 잘 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로서 그 활용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는, 우리가 포도주를 먹으면 뭐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포도주를 먹으면 약간 좀 그 술 기운이 오면서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한 이 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포도 자체가 예물이기 때문에 또한 예물로도 이렇게 드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포도 드시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또 그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술입니다. 특히 언제 그러죠? 결혼할 때, 그죠? 혼례식 할 때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기쁨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무화과나 또한 우리가 감람나무나 포도주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이 되지만 제물이 됩니다. 그게 공통적인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도 아니 나도 우쭐내기 싫어. 그냥 나는 포도주로 그냥 포도나무로 살고 싶어. 그렇게 그 포도나무가 말을 하죠. 예,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감람나무나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우쭐을 내기가 싫어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용한 어떤 식품들이었고 그러는데 이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가시나무는 나무에 가시가 달려가지고, 여러분 나무에 가시가 달린 나무 곁에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지, 못 가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찔릴까 봐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는 전혀 그걸 몰라요. 자기 몸에 붙어있는 가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늘 밑에 숨으래요. 쉬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가시 밑에 가서 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가시는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는 아비멜렉은 누구와 같은 존재다? 가시와 같은 존재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유익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도 안 되고 그 가시로 자기 곁에 오면 다 찌를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느냐? 왜 아비멜렉이 이제 폭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게 있어 얼마나 많은 골고술수를 써가면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의 친척이 아니냐? 너희들과 그 피가 섞인 자들이 아니냐? 첩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그러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담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비멜렉은 왕으로서의 자질도 없고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없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또한 그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엄청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예측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아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찌르다, 막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그러면서 그 가시나무는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불신앙. 그 이사야서 32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가시나무를 가리켜서 불신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호세아서 2장 6절을 보면은
이 가시나무를 뭘로 비유하느냐? 심판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업무와 전혀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나 그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지만 이 가시나무는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에서도 또 그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34장 13절에 보면은 파멸이라는 뜻으로 또 가시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멸. 또한 잠언서 26장 9절에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뜻으로 또 사용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거짓 선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 가시나무를 결국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과연 이스라엘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쉽지가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지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로 명예와 권소욕은 결국 화를 불러온다는 거죠. 화를 불러온다. 여러분, 사람 속에요. 명예와 권소욕이 얼마나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명예욕 없다, 권세욕 없다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좋지 못한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속에다 꾹꾹 숨겨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명예욕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알아주면 그래요? 그러고 그냥 쉽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권세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자리에 누구를 세우면은 그 사람이 어떤 명예과 권세가 가득 차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폭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군이 되기도 하고 은근히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자꾸 가시나무처럼 찌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도 파멸되지만 누구도 파멸되고 상대방도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국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소욕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어떤 주소 속에서도 보면은 이 명예욕과 권세욕이 있으면요 얼마나 그걸로 인하여 참 힘든 환경을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뿐 아니라 자기의 이벽동생 70명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요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 빠져나와서 이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참 한심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탄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예욕과 권소욕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명예욕과 권세에 눈멀면요 옆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자리가 내 자리고 그 자리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한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별짓을 다 하는 게 명예욕과 권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결국 화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나무 네 가지의 나무를 우화로 들어서 이제 비판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의 그 허세와 또한 그의 명예욕과 권세욕이 결국 자기의 죽음을 제초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예욕과 권세욕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없애야 돼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다 보면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장로로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나 뭐 선교사나 그 성직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성직자로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또 성직자로 이렇게 부르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직분을 받게 되고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뭐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뭘로 사요? 뭘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직분이지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분을 받을 때는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분 막 올라가려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계로 어떤 교회는 장로가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몇 사람을 데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뒤에서 막 싸움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그 좋지 못한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일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었어요. 평신도 때인데 제가 이제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그다음 성령 받고 교회를 등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가 1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교회는 1년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0대였기 때문에 요한 전도에 들어가서 이제 그 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집사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에서 오는 집사의 직분에서 미달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주일도 잘 지키지도 못하고요. 술도 먹고 다니고 담배도 피우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뭐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요. 도대체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또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러더라고.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해가.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 이제 추인교 같은 경우는 그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있냐면 그 세례를 받고 3년 이상 된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때 저는 이제 3년 받고 교회를 등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모든 예배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때 1년 차는 괜찮았는데 2년 차
2년차 되니까 12월 달에 11월 달이나 11월 말일 날이나 12월 초에 거의 식분을 주거든요. 근데 기대를 했죠. 그런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그 집사의 명단에서 빠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 이제 하나님께 삐져갖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도 집사 직분 주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서 멀었다고 하는 의미를 저한테 이렇게 알게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맞더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그해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겨울 성경학교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겨울 성경학교 때 양생님 이제 집사하니까 선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양생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겨울 성경학교 할 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누구냐? 김필수 강도사였어요. 그분이 강도사.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강도사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 뭐냐면 내 속에서 누구도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니요, 저는 좀 이제 나갈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딱 걸린 거야.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개척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나 교만했다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막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지.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1995년도에 하나님이 개척을 보낸 거예요. 저게. 여러분, 그 1년의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1.1핵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또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내 생각까지 그렇게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가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 그러시는가. 여러분, 이런 어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1995년 이제 3월 15일 날 안성으로 내려가서 4월 5일 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게 성령 받고 4년 4개월이네요. 세례 받고는 3년 4개월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척을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대로 부르셔요. 그죠? 또 사명 따라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이상의 분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나무는 은혜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시나무 내 그늘 밑에 와서 쉬라 그러는데 누가 가시나무 밑에 가서 찔릴까봐 누가 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그 사명을 또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한 직분을 통해서 그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사 또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천을 잘한 나무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됐다고 그래서 어떤 리더가 됐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나가는 것은 그거는 금물이요. 그것은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병을 치료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왜? 예수님은 누군가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은사도 그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를 원하고 그러면서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날 때 안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불순종이고, 그죠? 그것은 곧 죄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자기의 의복 형제들을 70명이나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이는 아비멜렉의 끔찍한 사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자기가 왕이 되면은 이제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키든지 그러니까 모든 싹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정해놓으신 그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을 우리는 찾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해결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또한 그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악한 폭군이 되어서 자기 그 의붓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그런 이것은 곧 불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전혀 맞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이 명예욕과 권세욕과 왕이 되고자 하고 싶은 우쭐 부리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만 그런 거냐? 우리도 그런데 우쭐대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우쭐대고 싶어요. 내가 이런 사람임을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보이지가 않지요. 안 보이겠지.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국민들은 누구의 국민들이에요? 하나님의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국민들을 뭡니까? 마치 쥐락쥐락 하면서, 그러면서 다스리려고 하는 아비멜렉. 왕으로서의 자질도 없으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 지도력도 없으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아지고 하는 자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높아진 그 자리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이 감당할 만한 그 시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당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끙끙거리며 그걸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기도 고통당하지만 남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시나무 밑에 가서 쉬고 싶지만 가시에 찔릴까봐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최고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었다라는 거.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 결국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가시는 자신과 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모든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자기의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나가는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를 볼 수 있지만은 가시나무는 달리 뭐라고 하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거부를 안 해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거부를 왕이 되라고 하니까 거부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옳지 기회가 이때다. 그리고 여러분 거부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대략 아마 가시나무는 그랬을 거예요. 혹시 감람나무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하지? 무화과나무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하지? 포도나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이 반장이 있는데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후보들이 있어요. 내가 반장이 되고 싶은데 막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랬어. 네가 할래? 그러니까 최고 먼저 물어본 사람이 그다음에 선생님이 볼 때 그 사람이 좀 반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안 해요. 왜? 저는 싫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반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좋아할 것이며, 그죠? 다른 애가 반장이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있겠냐고. 왜? 반장이 자기가 되고 싶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는 왕이 되라고 하니까 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야.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야. 자신이 누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으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내 밑에 와서 다 피해.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줄게. 내가 그늘막이 되어줄게. 에? 너의 그늘막이 되어주고 너에게 쉼터가 되어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쉬지 않을래? 여러분, 가시나무는 보세요. 이파리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시나무 이파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늘막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파리가 많아야 돼요. 쉬죠. 왜? 중동은 그늘은 생명과도 같아요.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늘로 내리고 들어가면 그래도 햇빛에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제가 교회 옥상에 가서 오늘 물을 주고 그랬어요. 더덕 물을 주고 그랬는데 한 15분, 20분 있었던 것 같아요. 땀이 절절 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나무가 이파리가 없으면 그늘이 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것은 뭡니까? 가시란 말이에요. 누가 가시에 찔리고 싶어서 누가 가시나무 가서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겠냐고, 더 긴장되고 초조하고 찔릴까 봐 불안하지. 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됐던 것.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무에서 향이 납니다. 향이 나는 것처럼 또 그 방향제 그런 걸로도 쓸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말이에요. 불살라버리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뭐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폭군이에요. 결국 이 가시나무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만 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까지도 해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누구도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시의 특성이에요. 가시나무의 특성.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높여주니까 막 한없이 높아만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덫에 걸리죠. 결국 그러다가 자기도 결국은 해함을 당하게 되고 남도 해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고요. 사회에서는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승진이 돼야, 올라가야 되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여러분 무조건 올라가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시는 자기도 해야 하고 남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우리네 속에 있는 가시를 다 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한 명예욕과 권세욕을 우리가 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충실하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도 찾아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상급이 있지. 자기 일도 묻으면서 남 일까지도 상관하고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욕심입니다. 그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고 그건 과욕이라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몰라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벗어난 어떤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한들 이 아비멜렉이 왕이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 그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 아비멜렉의 그 말로는 여러분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9장, 사사기 9장 56, 57절 보면 뭐라고 말했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누가 갚았어요? 하나님이 갚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명예욕과 권세로 가득 차서 사람을 마치 파리목숨같이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결국 이것은 뭐였어요? 요담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담이 저주한다고 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저주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요담은 아비멜렉에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쉽게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을 했다 하는 거죠. 만약 요담이 당신이 우리 형제 70명을 다 죽였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찼어. 그러면 나는 당신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미운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이 요담의 이 말은 성령에 이끌려 한 말이고, 왜? 이 그림신산이라고 그 산은 어떤 산이죠? 축복의 산이잖아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 그림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했어요? 저주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위해서 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가시나무 같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그 그늘 밑에 있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가시가 많아서 남을 찌르고 오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주님이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가시를 우리는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에 가면 참 평안하네. 저 사람에 가면 저 힘을 얻을 수 있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